찬송 한장더 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멀미와 핵쓰는 모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넓기 빡한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고백을 들어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10장 하신 후에 구종심 사모님 대표해 주십니다.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선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증나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세계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을 차별 없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셨건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의 욕망이 나를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전장에 나가 싸울 것을 선포하는 드보라 사사에게 혼자는 안 가겠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바락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기에 그 영광을 여인에게 빼앗김을 또한 봅니다. 뽑아세운 장수보다 한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듯 우리의 믿음이 깊은 내면에서 힘있게 삶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날마다 기도와 묵상과 말씀의 떡을 먹으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의 성취와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매일 맛보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서 사역하시는 우리 아마존의 홍성진 목사님 가족과 또 필리핀의 정준 목사님 가족, 러시아 배공영 선교사님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그 땅에도 귀한 열매들이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0절까지만 공독하도록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와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내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에 충성된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삶에 충성된 자. 지금 잠언 28장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악인, 나라, 가난한 자, 율법을 저버리는 자, 가난하여도 성실한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자,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 부자, 의인, 죄를 숨기는 자, 경외하는 자, 무지한 치리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충성된 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악한 눈이 있는 자, 사람을 경책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이 모든 내용들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의 그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잠언을 참 어려서부터도 좋아했던 이유가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 우리들의 실천해야 할 것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참 그 내용들을 어려서부터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는 우리가 잠언 이제 31장까지 하면은 마치게 되는데, 29, 30, 31 앞으로 3주 정도 하면 마치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한 장씩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전도서죠. 전도서를 한번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잠언은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실천의 삶, 행함의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려서도 참 그러고 보면 다양한 그 교단의 그 교회들을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로동교회, 우리가 결혼했던 구로동교회는 통합측 장로교회죠. 그런데 제가 어려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도 통합측 장로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우리가 이제 신혼 때 새로운 교회를 가까운,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의왕시서부터 구로동까지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서 가까운 개척교회를 한번 나가보자라고 해서 나갔던 곳이 이제 합동측 장로교회를 다녔죠. 근데 이 합동측 장로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좀 이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척교회에서 많은 시련들을 겪고 참 너무나 영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신비적인 쪽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후에는 이제 결국은 교회가 처음에 했던 그 목사님들은 포항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또 그 성도님들 중에 한 여자분이
전도사 직분을 얻어서 교회를 과천에 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목사님까지도 처음에는 청빙을 해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그 목사님까지도 내보내라는 음성을 듣고 목사님을 내보내게 되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의왕시에 있는 감리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던 것이고 감리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외신교단의 장로교회 소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에 다녔던 그 과정들을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 합동측 교회에 나가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너무나 극과 극을 헤매는 모습이었죠. 현실을 너무 떠나 있는 모습, 너무 삶 속에서의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의 적용과 어떤 음성적인 부분, 신비주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그곳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교수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여러 군데에 이런 교단에 대한 교리를 체험을 했지만 참 현실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것이 저의 어찌 보면 신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합동측의 목사님들, 합동측의 교리가 잘못되어졌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가 어떤 활동적인 부분이고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우리 몸으로 이 비유를 하게 되면 손과 발의 모습으로 활동적이고 그만큼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합동측 어떤 보수 쪽의 교리의 교단들은 어떤 영적인 부분, 두뇌적인 부분, 어떤 마음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게 틀린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싸운다는 것은 한 몸 되어진 교회인데 왜 싸워요? 싸운다는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저분은 그런 쪽으로 강조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이구나. 어떤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실로원 교회에 오면은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또 어떤 보수주의 쪽에 그러한 교회에 가게 되면 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서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오늘 잠언 내용들은 실천적인 부분들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잠언 28장을 통해서 깊이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참 제가 IMF를 겪으면서 가뜩이나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인데 참 그 사람들에게 쫓기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 지옥 같았어요. 너무나 지옥 같았어요. 결국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에게 빚을 지고 남들의 돈을 못 갚는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죄를 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시도 편안한 때가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누가 또 새벽부터 초인종 누르고 쳐들어오지 않나. 나가려고 보면은 길 바깥에 집 앞에 그 빚쟁이들이 진치고 있는 그 모습들 참 법원에서 또 와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이지는 않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결국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 지은 죄 때문에 평생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셔요. 그렇게 죄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여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죄를 털어내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는 그 모습의 삶, 의인으로서의 삶. 의인이 뭐예요? 옳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른 사람의 뜻이에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그 속죄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못 나와. 왜?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잠자리가 편하지가 않아요. 항상 두려워해요. 항상 무엇인가가 쫓기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라는 그 얘기. 2절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정부 또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그 과정들의 잘못한 점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하죠. 근데 그 잘못되어진 점들을 드러냄으로써 그 부분이 나라에 도움이 되어지고 백성에게 도움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은 참 잘하는 거예요. 참 잘하는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자신들의 정권을 탈환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정권욕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이용을 하는 그런 모사가 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계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자들이나 정치를 하는 자들이 죄가 많아지게 되면 주관자가 많아져 혼란되어진다. 너무 혼동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부터가 어떤 위정자들, 진정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일반 백성들보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 예수님을 믿는 대통령, 예수님을 믿는 장관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야지만 그나마 나라의 죄가 그만큼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절대 악인을 칭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악을 칭찬을 합니까? 잘못되어진 것을 어떻게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대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3.1운동 한 그러한 독립운동가들, 또 독립운동가들,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 감리교 감독까지 하신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 3.1운동도 하신 분이에요. 1910년 3.1운동까지 하셨던 분인데, 1919년 3.1운동까지 하셨던 분인데, 죄송하게도 나중에는 감리교 감독이 되면서 친일파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감리교회들을 다 통합시켜서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이랬던 모습으로,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갔어요. 그래서 청주의 3.1운동 그 역사 그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정춘수 목사님의 동상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친일파 노릇을 했던 것을 알고 많은 청주분들이 그 동상을 해체시켜버렸어요. 그 관공서라든지 청주시청이라든지 어떤 경찰서에서도 묵인하에 내려버렸어요. 그분은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어지면서 끌려가게 되죠. 끌려가게 돼서 왜 이렇게 오히려 의인의 편에 서지 않고 그 일제 친일파의 모습을 했느냐. 그러면서 그분은 감리교단을 떠나서 나중에는 전라도 어딘가로 내려가서 천주교인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감리교의 감독까지, 총감독까지 하신 분이 천주교의 신도가 되어져서 생을 쓸쓸하게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바르게 산다는 것, 옳게 산다는 것, 우리가 시대 상황과 나의 출세, 나의 어떤 그런 앞날, 나의 공로, 어떤 물질적인 돈, 이런 것들이 앞에서 사람들은 약해져요. 참으로 약해집니다. 우리 실로암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돈을 말 그대로 몇 억씩 이 앞에 갖다 놓고 이거 교회 안 나가면 이거 주마? 다른 교회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단적인 교회 나오면 이거 주마? 참 그런 부분에서 가차없이 여러분들은 의인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영성.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유혹들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섭리와 법칙으로 잘못되어진 길을 가게 되면 얻어맞게 돼 있어요. 바른 길을 걷게 되면 축복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게 개놈 지도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개놈 지도야. 어떤 유전자의 어떤 그런 염색체 배열이야. 이게 법칙이야. 섭리야. 근데 왜 안 그런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다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죠. 그것을 저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찾아가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보다 한 걸음 더 먼저 가서 그 부분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줄 수 있다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자. 같이 한번 깨달아 가보자.
지난 주일날에는 어떤 단계를 뛰어넘자, 한계를 뛰어넘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법칙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체험해보지 못한 그 부분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온 게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천둥소리 지동설로 바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교리였었어요. 어마어마한 교리였었어요. 그게 그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천둥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인 줄 알았지.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고 많은 것들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우주 만물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런 태양계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수도 없이 많은 태양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척하지 말자, 잘난 척하지 말자.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야. 내가 다 아는 사람? 어린 반푼. 여기 수도 없이 많은 책들 수도 없이 많죠? 다 아는 것 같아요? 틀린 것 투성입니다. 맞는 것? 물론 맞는 것이 95%, 99% 뭐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고 의인이다 칭함,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다. 속죄함을 받는 우리들은 의인이에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은 정의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가요. 깨달아 가게 돼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있는 환경, 내 주변에 있는 그 시간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같이 또 행복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같이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출세, 명예,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쭉 찾아가다 보니까 정작 찾아야 할 진리, 정작 찾아야 할 말씀, 정작 찾아야 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를 등한시하게 되죠.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는 이제 나이 들어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나하나 깨닫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성공하려고 했고 그렇게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어? 이제 다음 잠원 끝나고 나면 전도서를 보게 되지만 헛되도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을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좀 더 빨리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좀 더 빨리 좋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참 중요한 절인데요. 이 9절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제가 아까 어떤 신비주의 쪽과 어떤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가 기도죠. 근데 요즘에 제가 오할스비라는 신학자가 쓴 기도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비유를 하나 해주시는데 참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나의 혼례잔치예요. 가나의 혼례잔치.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7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8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이 많이 취하게 되면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지금까지 나의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청해요. 뭐라고 청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의 기도 중에 잘못되어진 기도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압박해요. 성령님을 압박해요. 막 앙탈을 부려요. 때를 써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막 작정을 해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하루에 1시간, 2시간 막 기도.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합니다. 참 예수님의 어머님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관자, 기도의 주관자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되셔야지. 예수님이 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중언부언하면서 하는 기도 아니더라도 막 1시간, 2시간 막 그냥 목에 그냥 힘을 줘가면서 막 남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네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되어지고 그 상황이 가장 맞는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든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것이 어떤 영적인 성적인 표현인 양, 어떤 영적인 어떤 지표인 양, 막 1시간, 2시간씩 막 큰소리 쳐가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꼭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시기와 합당한 때와 합당한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차에 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에서 깨자마자도 기도할 수 있고 꼭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또 얼마나 편안한 기도예요. 그렇게 편안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충성된 모습, 나에게 맡겨진 삶, 그 인생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열심히 살다 보면 풍요로움, 부요함, 이런 단어들이 평강, 사랑, 따뜻함, 감사, 이것이 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참 얼마 안 되는 연보지만 성경에 이야기하는 연보죠. 우리도 세 군데의 선교사님들, 선교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죠. 연해주 백옥년 선교사님 교회와 필리핀 정준 선교사님, 아마존의 홍성진 선교사님. 참 홍성진 선교사님과 정준 선교사님은 참 가난한 자들을 많이 참 근처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선교농원이라는 표현,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 모습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가는 그 모습들. 얼마 안 되는 태풍 피해로 힘들었던 정준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이제 보내줬더니, 제가 카톡에 올린 내용처럼 그렇게 그 쓰레기 마을에 그 어려운 분들 쌀 봉다리 한 2kg 되나요? 그 정도만 줘도 그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과자 맛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과자 한 봉다리 준다는 것은 참 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내용들인 거죠. 참 우리 선교농원의 목적은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연해주 땅에 지금 우리가 이 달천리 선교농원도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고요. 또 연해주 땅에, 북한 땅에 세워지는 그러한 선교농원들은 다 선교를 위한 그런 경작, 열심히 일하는, 토지를 경작하는 그 모습으로 생산되어진 것들이 나누어지는 것, 그 목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로원교회, EMF 선교회는 앞으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제 대에서뿐만이 아니라 제 후임자까지도 계속 연결되어져서 대대손손이 영존하는 그러한 교회로, 영존하는 선교농원으로 선교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잘 보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곳곳에서 어려워하는 자들, 그들을 영적으로 돕고 물질적으로 돕는 그러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2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러 갑니다. 212장입니다. 끊어진 건가요?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